안녕하세요. 네, 심능교 이정은 목사입니다. 이제 어느덧 우리 러닝메이트가 20%를 넘어서서 이제 30%대로 진행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장이고요. 7번째 챕터인 하나님 어머니. 그래서 부제가 하나님이 남성이라면 남성은 하나님이라는 도발적인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의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이 여성일 수는 없는 거죠? 라고 하는 질문과도 연결되어 있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환호 선생님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인간이 발견한, 특히 이제 서방 신학이 발견한 언어는 유비의 언어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존재 유비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왕, 아버지, 가부장적 권위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 강력함, 돌봄, 안전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생사 여탈권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야 라고 하는 유비로서 설명해 왔고 그것이 서방신학의 아주 중요한 축이 되어져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서 우리는 왕이나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현대신학이 제안하는 방법은 그러한 존재 유비로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다. 그래서 은유로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은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은유로서 하나님을 설명했던 하나의 예로 미국의 생태 여성 신학자인 셀리 맥페이그의 어머니, 연인, 친구라는 책을 인용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책을 인용하면서 이분의 얘기는 그런 겁니다. 유비적인 신학 언어를 이용해서 만든 웅장하고 아름다운 고전적 신학의 체계 역시도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적합성, 적실성을 상실하게 되면 과거의 유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셀리 맥페이그의 주장을 가지고 오면서 어머니, 연인, 친구로서의 은유로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유비로, 가부장적인 시대의 유비로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적합하지가 않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 셀레 맥페이그가 주장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연인, 친구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표현과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창조자로서, 연인은 구원자로서, 그리고 친구는 지속자로서 연결된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급진적으로 주장을 하면 어머니, 연인, 친구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이 존재 유비로서의 설명을 대신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 라고까지도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책에서는 이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그들만의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의 예도 책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이제 주장들이 이렇게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막 확 이렇게 몸이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미국에서 공부하셨던 그 백소영 교수님, 페미니스트 신학자죠. 백소영 교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해는 하지만 불편하고 어색했다. 그런 페미니스트 신학을 접하면서 느꼈던 솔직한 감정인 거죠. 이해는 하지만 불편하고 어색하다. 라는 게 딱 적당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챕터를 읽으면서 온고지신이라는 표현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면 과거의 존재 유비에 관한 신학을 다 버릴 것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 하늘을 가리키면 하늘을 봐야지 손가락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한 언어로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했던 최선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것을 세세적으로 하나하나 해서 이것은 아버지라고만 했으니까 어머니는 왜 안 되냐, 이런 식의 비판들은 손가락 가지고 비난하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온고지신, 옛것을 익힘으로써 새 것을 알게 되는, 옛것과 새 것을 함께 가져와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지성이 유비적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묘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서방 신학에서 추구해온 긍정 신학의 길이라면, 이제는 인간 지성의 한계로 인해서 은유와 상상력을 통해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조금씩 알아가는 이 부정신학의 길이 우리에게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챕터가 좀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슈가 되는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신학을 한참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성 목사 안수 문제였거든요.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줄 것인가, 주어야 되는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여러 교단들이 찬성하는 교단이 있고 반대하는 교단이 있고, 그래서 찬성이 통과된 교단이 있고, 찬성은 하지만 통과 안 된 교단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반대하는 교단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아직도 논쟁이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나왔던 여러 가지 주장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였어요. 기독교가 남성 중심의 기독교였고, 그래서 여성의 남녀평등을 방해하고 저해했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독교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는 오늘날에 맞지 않다. 얘네 다 망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쳐왔었고, 그런 허점을 틈타서 이단도 등장하게 됐죠. 안상홍 증인회에서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믿는 너희들 틀린 거야. 하나님 어머니이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에 대한 설문 같은 걸 하면서 이제 막 이단들이 막 득세하기 시작을 했죠. 실제로 그런 덕을 많이 봐서.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들은 한참 여권 신장, 남녀 평등에 대한 이슈가 되게 간절했기 때문에 기존 기독교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에 솔깃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길로, 완전히 다른 이단의 길로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안상훈 증인회에서 하나님 어머니를 믿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이 표현이 적합한 표현일까? 근데 우리는 또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되게 익숙하게 잘 쓰고 있잖아요. 결론을 딱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성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역으로 유비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어머니로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반대로 유추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표현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이것들을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야, 남성이야, 혹은 여성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남겨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친구, 어머니, 연인, 아버지, 교수님, 선생님, 의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녕.